아멘. 자, 우리는 금요일날 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7가지 재앙을 들었어요. 그죠? 대략적인 줄거리를 다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자,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해 바로에게 들어가는 것, 우리가 바로에게 어떻게 들어가죠? 내 속에 바로를 찾아내라. 아멘. 내 속에도 이런 완악한 완강한 그런 바로가 숨어 있다. 그래서 이 바로가 지금 10가지 재앙이 임하도록 깨닫지 못해서 심판을 계속 받듯이 우리도 내 속에 있는 바로를 제거하지 못하면 그 바로 때문에 하나님이 또 때리고 때려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계속 맞고만 있다. 따라합니다. 내 속에 바로가 있습니다. 아멘. 내가 그 바로를 쫓아내야 돼요.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말씀 앞에 대적하고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 내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자, 그 바로가 내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속에 바로가 있습니다. 인정하고 나는 죽었습니다. 이 바로가 내 삶에서 쫓겨나기를 원합니다 하면은 그 바로는 도망가게 돼 있어요. 아멘. 나는 그렇지 않다고 우기면은 그 사람 바로를 움켜쥐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내 속에 바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오늘 문제가 풀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애굽의 이야기로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나와 바로는 어떤 관계인가? 완악함과 완광과 완강함이 그 바로가 내 속에 있구나. 그래서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징계 채찍을 맞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더 맞으려고 그 자리에 서 있구나. 여러분, 내가 그런 이야기 했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가? 내 삶에는. 그거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돼. 무조건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나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무조건 세일을 향할 것입니다. 무조건 광야의 길을 낼 것입니다. 무조건 사막에 강을 주실 것입니다. 그 구호만 외친다고 하나님 일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으로 일하시려면 뭐 3가지 해야 되죠? 회개해야 된다. 아멘. 그리고 순종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나가면 비로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럼 내가 바로로 살았던 것, 그거 회개하는 것.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어떤 말씀 드렸죠? 월삭예배 드릴 때 제가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았어요. 월삭예배 때는 좀 소망을 중에서 지난 한 달에 감사하고 이번 한 달에 행하실 하나님 일을 기대하자 이 부분만 했는데 오늘 월삭예배 규정에 보면 속죄제를 드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월삭예배 드리면서 말하고 오늘 정의 드리면서 지난 한 달 내가 잘못 살은 것을 회개하라는 의미가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죠. 성경 곳곳은 회개 이야기가 나와요. 아멘. 그래서 진짜 회개가 복이에요. 아멘.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제자리에 갖다 놓고 그러면서 다시 새 출발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거든. 그죠? 그래서 내 속에 바로가 있구나. 이것을 아직도 쫓아내지 못했네. 이거 회개하고. 우리 오늘 저녁에도 월삭예배 드릴 때 지난 한 달 원래 태배들은 얼마나 선한 달, 좋은 달, 한옥과 영성이 이어지는 달 좋은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말씀만 듣고 나에게 좋은 일이 아무래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 그럼 왠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찾아서 혹시 내 쪽에 기책 사유가 있다면 회개하고 오늘 세바들로 넘어가는 것이 제대로 된 월삭예배를 드리는 모습이겠죠. 아멘. 그러면 의미에서 초하루에 속죄물, 회개의 제물도 드리라 하는 것이 오늘 새벽 말씀이었어요. 자, 보호주간 따릅니다. 보호. 오늘 이재원 청년 보고 보호 찬양을 제가 좀 넣어나고 주문을 했거든요. 왜? 아까 보루아 엘로힘. 저 보가 옷이 없어서도 되고 간단한 뜻도 되고. 자, 우리가 가면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 계획하신 선물과 계획을 가지고 오시는 것, 저게 보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자꾸 여러분 지금 바로 보고도 들어가라 보 이 말이거든요. 그럼 네가 가면 내가 보여주는 그 기적의 현장을 네가 보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 가라고 그런 것은 들어가면 오셔서 주는 것이 있다. 따라합니다. 들어가면 오셔서 주는 것이 있다. 아멘.
저 세 가지 원리를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이 가라면 가는 거예요. 지금 바로 보고도 모세 보고도 바로에게 가라. 가면 내가 뭔가 일하는 걸 보여줄게 말이거든요. 할렐루야 하면 항상 하나님은 가라 하면 간 곳에, 저도 지난번 부산 가면서 뭔가 사람들 만나고 싶은데 환경적으로 또 영적으로 방해받아서 못 만난 사람도 있었거든요. 못 만나고 좀 실망하고 올라올 때는 이것도 또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한 영혼을 만난다고 해놓고 만나는 현장에 나오지 않고, 한 영혼은 아직 만나는 현장에도 나오지 않고, 그래서 조금 실망하고 올라왔는데 목요일 날 트럼펫이 나에게 선물로 오고, 할렐루야 하면 금요일 날 어제는 그 못 만났던 영혼이 그 트럼펫 부는 친구를 따라서 치유 집회에 따라가겠다. 아직 하나님을 영접도 안 한 친구거든요. 나도 그 집회에 가고 싶다고, 어디로 가야 되냐고 묻는다고 하는 전화가 금요일 날 왔어요. 할렐루야 하면 그렇게 하나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보고 가라 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선물이 없었다, 좀 작다, 약하다 했는데, 아니, 하나님이 예비한 선물들이 트럼펫으로 찾아왔고, 내가 만나지는 못했지만 주님이 만져주셔서 스스로 자기 발로 그 집회 현장에 오게끔 만드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우리 보고 가라. 가면 그곳에 하나님이 오셔서 뭔가 일한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게 보호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가면 돼요. 그러면 그 현장에 주님이 먼저 와 계세요. 아멘. 그리고 내가 줄 선물을 만지거나 내가 차지할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 마련해 놓고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리아산으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 바치러 갔잖아요. 그것도 가라는 거거든요. 갔더니 누가 먼저 있었죠? 순양 모습으로 아들 예수아가 먼저 모리아산에 와 계셨어요. 할렐루야 하면 자기는 이삭 드리는 줄 알았지만 아니다. 네가 나를 기용하는 줄 알았으니 그 이삭 말고 내가 이 양을 줄 테니 이 양으로 제사해라. 할렐루야 하면 그게 보의 정신이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 보고 가라. 그럼 주님이 오실 것이고 오셔서 주는 선물이 있다. 그걸 붙들고, 자, 우리가 7가지 재앙, 피게이파, 악독, 우매, 흑장. 제가 우리 전도사 시험 칠 때 외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외우고 있거든요. 피장, 개구리장, 이장, 파리장, 악. 저거는 뭐죠? 돌림병장, 그죠? 그 다음에 독은 독종, 종기장, 우는 우박장, 그 다음에 매가 메뚜기장, 흑은 흑암장, 그 다음에 장은 장자장, 피게이파, 악독, 우매흑장. 우리 이렇게 외웠거든요. 이렇게 외워가지고 그거 적어야 돼. 10가지 장을 적어라 하면 적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외울 필요가 없어요. 7가지 재앙을 할 때 어떤 모습이었죠? 1차적으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애굽 신들을 미혹하게 하는 애굽 신들을 심판하는 목적이 있고, 그리고 그 우상들을 숭배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도 있고, 저거는 애굽에 대한 심판이 1번, 2번이라면 3번은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인가를 알고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인지,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중에 우리도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라도 심판하시고 이렇게라고 하나님됨을 알려줘서 우리 보고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고 종말의 심판을 앞두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아멘. 또 하나는 뭐라고요? 4번은 저 왜 10개나 매를 맞는가? 나일강 재앙 때 한 번만 맞아도 되잖아요. 그때 정신 차리면 나머지 9개 재앙은 없잖아요. 나일강 재앙이 내려도 피로 변해도 그가 깨닫지 못하니까 개구리 재앙이 가고, 개구리 재앙이고, 이재앙이 하고, 파리 재앙이고, 그 10가지 재앙이 임하도록, 어제 우리 금요일까지 7개 재앙이 임하도록 계속 완악함으로, 교만함으로, 거절하고, 거부하니까 매 한 대 맞을 걸 10대 맞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거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똑같거든요. 우리도 깨닫지 못하면,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매가 임했는데도,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얼마 전에 애국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집회를 했거든요. 그 중에 한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우매한 백성들은 우매한 지도자를 두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다, 심판이다. 그런데도 그것을 징계인지 심판인지 알지 못하니까 그것이 문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면 이걸 깨닫지 못하면 지금 우매한 지도자, 흰말 지도자가 나타났는데 우매한 지도자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또 다른 재단, 또 다른 경제적 기근, 여러분 지금 뭐 환율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 주식하는 사람들은 뭐 5천 바라본다 해가지고 박수 치는지 모르지만 저는 심히 걱정되는 모습이 대한민국 경제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1차적인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데 그 징계를 징계로 이해하지 못하고 박수치고 좋아하면 하나님이 경제적 기근을 준다는 거예요. 경제적 기근으로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전쟁도 준다는 거예요. 그게 붉은 말이잖아요. 그리고도 깨닫지 못하면 청황색 말이 온다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시록에 나온 하나님 심판 방법이거든요. 그 말씀을 한 종이 그렇게 전했어요. 깨닫지 못한다, 이 백성들은. 지금 이 한국을 넘보는 세력은 두 가지 세력인데 공산주의 세력과 이슬람 세력이다. 공산주의 세력은 무기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그러고 이슬람 세력들은 자기들 아이를 많이 낳아서 인구수로 이 한국을 점령할 수도 있다. 몰라요. 깨닫지를 안 해요. 그에 대해서 하나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개별적으로 가면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 나는 결혼해도 아기를 놓지 않겠다.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이 땅은 일구 전벽이 오고 모스크라는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대한민국 참 심히 우려된다. 언젠가 인구가 27분의 1로 줄어들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는 북한이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인구수로 걸어서 저 휴전선을 건너와도 이 남한 사람을 막지 못할 것이다. 나는 저 모스크라는 사람을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 말은 우리가 새겨 들을 말이에요. 아멘. 지금 다양하게 껴있는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이 뜻을 전달하고 있거든요. 그죠? 오늘 이 바로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7가지 재앙이 임했는데도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메뚜기 재앙이 이거든 우박이 내려가지고 우박이 작물을 다 쳐서 다 없애버렸어. 그 중에 겨우 살아난 작물들이 있으면 이제 메뚜기를 보내가지고 그것까지 깔아먹게 만들겠다는 거 쉽게 말해서 심각한 경제적 기근을 주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 말씀들이 오늘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심판을 이어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심판에도 깨닫지 못하고 완강함으로 버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징계와 심판을 이래로 그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어가도록 완악하게 완강하게 바로처럼 사는 사람도 있는데 왜 그렇다? 내 속에 바로를 처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거 꼭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신학하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그 학교 와가지고 서로 간증하고 이야기하는 거 나눠보면 나는 가정이 깨어졌어. 하는 회사도 망했어. 나는 질병도 왔어. 그러다가 마지막 내 딸 하나 있는데 어느 선지자가 이제는 네 딸을 칠 것이라니까 그때서 정신 차리고 신학교 왔다는 내 그 목회자 동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병들 때까지 자기 회사가 망할 때까지 자기 가정이 깨어질 때까지 못 깨닫는 거예요. 나중에 한 아이 자기 그 고명딸 하나 외동딸인데 그 외동딸 하나님이 치신다는 어느 한 종의 소리를 듣고 그때서 정신 번쩍대로 그래도 그때까지 왔으니까 다행이죠.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거. 여러분 사역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경고하고 말해도 안 들어요. 자기 생각과 고집으로 계속 다른 분을 사용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와 심판이 이어질 수밖에 없고 저게 지금 어디에? 이 대한민국에도 이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조심하자는 거예요. 아멘. 자, 말씀 볼게요. 출애굽기 10장 3절에 7가지 재앙을 만나고도 겸비하지 않는 바로왕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이 들어가는 게 보호예요. 그에게 이르되 기르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네 자신을 낮추어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뭐요? 7개 매 맞고도 7가지 재앙을 만나고도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도 개구리가 온 천지에 뛰놀아도 이가 온 천지를 온 사람들을 짐승과 사람을 괴롭히도 너희들 지금 돌림병이 돌아도 종기가 나도 우박이 떨어지도 깨닫지 못하냐 이 말이죠.
하나가 아니라 지금 7가지 재앙이 이 애굽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빨리 이제라도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이제 저 강야로 와서 나를 섬기게 만들라. 이것이 핵심 요지거든요. 자, 우리가 붙들 말씀, 봐야 될 말씀은 네가 어느 때까지 겸비하지 아니하겠냐. 아멘. 우리 각자에게 주는 음성이기도 하고 어쩌면 우리 가정에 주는 음성일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 교회에 주는 음성일 수도 있고 이 나라에 주시는 음성도 있어요. 아멘. 언제까지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언제까지 하나님의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고 네 고집대로 살겠느냐. 그러면 계속 매를 더 맞을 수밖에 없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은 여러분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물론 이 바로왕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이렇게 완악하게 나오죠. 우리 보고 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두 손 돈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의미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항복하면 더 이상 내가 주장할 것이 없잖아요. 하라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무릎으로 나간다는 것도 항복한다는 의미고 두 손 든다는 것도 항복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저 바로왕을 저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니까 저렇다 싶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서 지금 뭔가 징계의 채찍이 와 있고 뭔가 하나님의 프레스가 와 있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너 언제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않겠는가. 아멘. 이걸 우리가 들어야 돼요.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이 저 말씀이잖아요. 그죠?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이제 내 얼굴을 구하고 내 앞에 겸손하게 나의 이름을 구하고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이 땅을 고친다고 5년 전 코로나 때부터 너희들 조국에 말하지 않았냐. 근데 너희들 조국이 왜 고쳐지지 않느냐. 왜 악한 지도자가 득지 않은 세상이 되었느냐. 그러면서 한숨만 쉬고 있을 것이냐. 여러분 그 말씀이 중요한 것은 내 백성이거든요. 세상 사람 보고 하지 않고 적어도 하나님 믿는 하는 우리가 겸비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해요.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나면 그 백성들 때문에라도 이 민족을 구원하십니다. 그죠? 그 세상 사람 모두가 겸손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데, 그죠? 내 백성이 겸비하기를 원하거든요.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자, 바로왕이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지 못하고 완악하고 완강하다는 것은 자기 생각으로 가득한 우둔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완강도 히브리어로 카바드고 하나님의 영광도 히브리어로 카바다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은 겸손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기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은 우둔하게 완강하게 그쪽 카바드만 영광만 내 영광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영광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고 자기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은 완강하게 완악하게 우둔한 채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오늘 내가 바로왕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잘 한번 살펴보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완악한 완강한 내 영광만 생각하는 바로가 어디에 있다? 내 속에 숨어 있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마음이 불편한 거 여러분들이 왜 불편하죠? 내 속에 바로 때문에 그래요. 내 속에 바로가 없는 사람들, 완악함이 없는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은 어떤 말씀으로 죄송한 표현이지만 후려쳐도 맞습니다고 내 가슴을 치어요. 그런데 저 바로가 있는 사람들은 뭔가 주먹을 움켜쥐고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을 치고 싶은 거예요. 대적하고 싶은 거예요. 내 안에 바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지 내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자, 이 바로왕을 지금 하나님이 7가지 재앙으로 심판하듯이 우리 속에 있는 바로도 하나님이 심판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내가 나를 심판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회개라고 그랬죠. 아멘. 하나님이 심판할 때까지 있으면 그거는 너무나 안타까워요. 대가 치름이 있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내가 회개로 내 자신의 안속에 숨어있는 그 바로를 처리해버리면, 그러면 그 바로가 나감으로 나는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역대하 7장 14절 말씀으로 계속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나의 징계와 심판이 이 나라에 너희들에게 지금 행하여지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 아멘. 저게 보이는 사람은 그래도 뭔가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꾸 비껴가고 싶은 사람도 있었고요. 겸손하게 언제까지 내 앞에 너희들은 겸비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 계속 매만 맞으려고 그러냐. 여러분, 바로왕을 보면서 내 자신의 모습을 잘 살피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8장에 우리 앞에 살펴본 말씀인데, 여호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즉 하나님만이 하실 특별한 일이니까 빨리 항복하는 게 좋겠습니다 해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더라. 아멘. 내 마음이 겸손하면은 나보다 나이 어린 어떤 직급이 낮은 내 부하가 말해도 듣습니다. 아멘. 그 사람이 이런 복임이에요. 그런데 질서자가 말해도 듣지 않고 뭔가 촛불 데모하듯이 막 뭔가 대적하고 뭔가 일어서는 것은 내 마음에 뭔가 잘못된 것이 들어와서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바로왕 보십시오. 옆에 신하 말이 맞잖아요. 안 들어요. 자, 바로가 이때에도 파리장이 임할 때도 그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서 자기 영광에 매몰되니까 그 백성을 내보내지 않고 또 매맞을 일을 하고 있더라. 이 파리장이 네 번째 재앙이거든요. 네 번째 재앙 때도 그렇게 완강하게 버티더래요. 자, 그리고 가축 돌림병 장이 있을 때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서 백성을 역시 보내지 않았다. 4개 맞아도 5대 매 맞아도 계속 자기 영광만 생각하고 그가 고집하면서 우둔한 채로 살더래요.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사랑과 심성의 총기장이 일어납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셨으니,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에겐 선택의 여지를 줬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지를 잘못 완강으로 반응했다고 이렇게 우리 이해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역시 보내지 않으니까 6번째 재앙 후에 7번째 재앙 우박재앙이 내려지게 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10장 13절 오늘 말씀은 우박재앙 위에 메뚜기 재앙이 임하는 이유는 7개의 재앙이 임해도 계속 완악함으로 겸비하지 않고 버티니까 또 매를 맞더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메뚜기 재앙은 우박으로 열매들을, 나무들을 다 부수고 이제 남은 그 찌꺼기를 메뚜기가 와서 갉아먹는다는 이야기예요. 싹쓸이 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요엘서에 보면은 메뚜기가 날아오고 황충이 날아오고 팥종이 날아오고 넛이 날아오고 한 4개의 메뚜기가 연속으로 날아오는 모습도 있죠. 그죠? 바로 그 하나님은 메뚜기 한 번 보내 정신 못 차면 황충을 보내고 황충을 보내면 못 차면 팥을 보내고 팥을 보내고 넛을 보내고 비슷한 종류의 깔아먹는 벌레들을 보내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 방법이에요. 근데 그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죠? 내가 보낸 북평궁대다. 내가 그 메뚜기를 보냈고 내가 그 팥충을 보냈고 내가 그 넛을 보냈고 내가 그 황충을 보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죠? 그 메뚜기가 그냥 그들이 날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 이스라엘로 날아가서 갉아먹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그들이 옷을 찢는 회개를 하면 지금까지 빼앗긴 횟수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아멘. 정신 차리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횟수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보시죠. 모세가 애굽 땅에 그 지팡이를 드니까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땅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면 동풍이 메뚜기를,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어디로? 이스라엘로 오게 만드시는 거. 애굽으로 오게 만드시는 거. 할렐루야. 아멘.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풍 줄 때 어떻게 했죠? 메추라기 줄 때 동풍 불어서 그들에게 막 메추라기 떨어지게 하듯이,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메뚜기를 보낼 수도 있고 메추라기를 보낼 수 있고 전염병도 보낼 수 있고 저 나쁜 저 공산국가들을 이 남한 땅에도 보낼 수 있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막아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지금 우리나라의 두 가지 조짐이 지금 보이잖아요. 흰말 조짐, 악한 지도자의 조짐이, 두 번째 경제적 기근의 조짐이 보이잖아요. 정신 차리라는 이야기죠. 할렐루야. 아멘. 자, 10장 15절.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서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먹더라. 그러니까 우박으로 한번 타작하고, 쉽게 말해서 우박으로 한번 치고 나서 남은 것들 메뚜기가 와서 다 갉아먹었더라. 다 먹었대요. 다 먹었대.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않을 정도로 저렇게 해도 손들지 않아요. 손들지 않아요. 이 메뚜기 장이 몇 번째 장? 8번째 장이죠. 그죠? 8번째 장이죠. 그림으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군가가. 자, 메뚜기 장은 이 곤충 재앙을 막는 신 세라피아도 메뚜기가 등장하니까 못 막아주더라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봤잖아요. 파리를 간장하는 그 신이 막아주지 못하고, 그 곤충 신이 막아주지 못하고 파리가 온 세상에 가득하도록 해도 할 수 없는 것을 보여줬죠. 그죠? 그래서 우박재앙이 살아남은 농작물을 피해를 주는데, 이 곤충 신이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그도 심판당하더라. 그러므로 그 곤충신을 섬긴 애국 사람들과 같이 심판한 것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는 교훈이죠. 자, 그 다음에 9번째는 깜깜한 흑암 재앙. 애국 백성들이 사는 데는 깜깜하게 3일 동안 지속되게 하고 고센 땅에는 빛이 있게 하는 특별한 은혜를 주세요. 자, 모세가 하늘 향해 손을 대며 깜깜한 흑암이 3일 동안이나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들은 아침이 돼도 아침인지도 모르고 계속 깜깜한 세상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같은 애굽 땅이지만 모서리 있는 고센 땅에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의 빛을 주셔서 그 땅에는 해가 뜨게 하는 그런 신비한 일들을 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왜 이렇게 심판을 하신가 하면 그들은 태양을 숭배하는 태양신 숭배 그런 사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혹시 어디 동해 해맞이 이런 데 가가지고 비나이다 하고 하면은 큰일 나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하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안 할 줄 믿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모르게 해변가에 가서 태양이 뜨는 거 보는 걸 좋아해요. 그때도 뭘 해야 되죠?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해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이렇게 태양을 주셔서 따뜻한 기운도 주시고 낮이라고 하는 은혜의 시간도 주시고 하나님이 놀란 창조 놀랍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거기서 꾸벅 절하거나 비나이다 우리 아이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거 큰일 날 짓이죠. 그런데 우리 속에 숨어있는 저 태양신 숭배 사상이 바로 오늘 주일을 일요일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게 썬데이 태양신 숭배일이에요. 태양신 숭배. 그러니까 우리는 의도적으로 일요일이라 말하면 안 돼. 아멘. 우리가 성탄절을 왜 거부하는지 하면 그게 바로 태양신 숭배이기 때문에 거부하는 거예요. 따로 찾으면 있는데 참 어리석게도 찾지 않고, 그 분명히 그날이 태양신 숭배를 예수님 탄생으로 정한 것까지도 알면서도 그렇게 그 일을 기념하는 것이 참 안타까워요. 그런 것들이 곳곳에 있거든요. 저 태양신을 숭배하는 애국산을 심판하는 저 어떤 흑암장에서 썬데이라는 용어, 성탄절이라는 용어, 저런 어떤 것들이 우리들 용어 속에 숨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도 반드시 주일이라고 그래야 돼. 할렐루야 하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 이 날이죠. 그죠? 자, 그런데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특별하게 하나님 빛을 주세요. 이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죠? 애굽 전체가 까맣게도 할 수 있고 깜깜하게도 할 수 있고, 근데 같은 애굽 땅인데 그 동북쪽에 있는 그 오른쪽 위에 있는 그 고센 땅에는 빛이 있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걸 보고 저 애굽에 지금 깜깜하게 되었대. 누구로? 애굽 사람들도 알고, 애굽 사람들은 그런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센 땅에 빛이 있을 때 거기서 뭘 보라는 거예요? 저들이 믿는 신이 진짜구나.
할렐루야 하면 그걸 하나님이 양쪽 다 이스라엘 백성에도 보여주고 애굽 백성에서도 보여주면서 누가 참신인지를 보여주고 너희가 섬기는 태양신 내가 어둡게 하면 빛을 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요즘 마지막 심판할 때도 태양이 어두워지는 것 여러분 계시록에서 말씀 봤잖아요. 그죠? 태양이 어두워지는 것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는 것 하나님이 어느 날 그렇게 하면 저들은 아마 쓸모없는 소용물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금요일도 봤지만 재앙 가운데 하나님이 파리 재앙 때도 이스라엘 백성에는 파리가 없었어요. 우박 재앙 때도 없었어요. 그리고 흑암 재앙 때도 이스라엘 땅 고센 땅에는 없었어요. 가축 재앙이 있을 때도 이스라엘 가축들은 보호해 주셨어요. 마지막 우리가 10번째 재앙 장자들이 중심에도 피 바른 어린 양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 가정의 장자들은 죽지 않았어요. 이 말은 뭐죠? 저런 재앙이 저게 이제 우리 마지막 때 모습을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도 어떤 이 땅에 심판이 임할 때라도 진짜 고결하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낸 그 사람들은 누가 하나님이 책임지고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천막을 쳐줘서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온 세상에 이 땅에 핵폭탄이 떨어질지라도 하나님 그 백성을 지켜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아멘. 여러분 그에 대한 실제적 간증이 있죠. 일본의 동지진 때 그들이 막 우라늄이 노출이 되고 그 원자력 발전소가 막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사람이 그 땅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자기가 지나갈 때는 방사능 수치가 제로가 되게 만들어주신 놀란 간증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 아멘. 누가? 그 종이 진짜 하나님이 사람이니까. 아멘. 진짜들은 방사능으로부터도 그 방사능 수치가 제로가 되게끔 지켜주실 수 있는 하나님. 저게 바로 똑같은 이야기예요. 파리 때도 우방재앙 때도 흑암재앙 때도 가축 때도 장자들 때도 지켜주듯이 마지막 정말 심판 때도 하나님이 어떤 이 세상의 심판이 임할지라도 그 자녀들을 지켜주고 보호한다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10번째 재앙.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에 있는 바로의 장자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두 가족이 처음 난 것이 다 죽었다. 이때 성경에서 어떻게 죽은 건 없지만 학자들은 또 시편에서는 천년병으로 심판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돌림 천년병을 하는 천사를 보내서 피 있는 곳은 천년병을 퍼뜨리지 않고 피 없는 곳만 치니까 그들이 장자들이 다 죽어요. 이제 저기서 10번째 자기 아들이 죽고 나서 이 바보 같은 바로가 항복해요. 우리도 저렇게 저 끝까지 가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싶을 때 항복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언제 항복해야 지혜로운 사람이다? 말씀 단계에서 깨우치고 돌이키는 사람이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매 한 대 맞고 돌이키는 사람이 그 다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면. 근데도 3대 맞고 4대 맞고 5대 맞고도 정신 못 차리면 그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자, 10가지 통해서 재앙을 주는 것은 애굽의 우상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있는 우상들도 난 저렇게 심판할 것이다. 경고이기도 해요. 너희들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절대 우상 섬기면 안 된다는 이야기고 오늘 우리에게도 너희들도 너희들이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것 또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교만, 완악함, 완강함 나는 그것을 심판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심판하는 것이 회개다.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완악과 완악함을 저 또 잘못된 죄들을 하나님 그 조명하여 주심 따라서 내가 인정하고 내가 쫓아내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회개했다고 인정하시겠죠. 그래서 참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신다. 자, 아까 제가 이건 설명한 겁니다. 아까 바로에게 가라는 것은 내 속에 바로 안에 들어가서 내 안에 있는 바로를 찾아내라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하면 바로가 없는데요. 그 사람 참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저도 있고 여러분들 있고 다 있어요. 내가 버려야 될 그 영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것을 잘 찾아서 내가 왕이 되어서 나의 영광을 구하고 내 생각을 계속 고집하는 그게 바로 아랑이라고 했어요. 그 바로를 쫓아내고 여러분들이 더 이상 하나님이 매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본심대로 복받는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그래서
자, 저는 것도 저 바로왕이 오늘 우리 본문도 있었잖아요. 11절에 아까 읽을 때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저게 3번이거든요. 10장 11절 그죠? 아까 읽었잖아요. 그죠? 내 안에 저 바로왕이 있으면 저 예배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까 말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를 안 드려. 그는 어떻게 예배하라고 그랬죠? 처음에 8장 25절에 이 땅에서 예배해도 되잖아. 그럼 우리는 아무 데서 예배도 되지. 뭐 서울서 예배하나 여기서 예배하나 또 뭐 다른 데서 예배하나 집에서 인터넷 예배하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정한 그 장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지정한 그 장소가 하마콤의 장소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 절기예배나 안식일예배나 번제를 언제 드려요? 하나님이 정한 시기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는 아무 때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 정한 그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 그래서 그들이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은 내 음식이다. 내 향기로운 것이다. 내 헌물이다. 내 것이다. 너희들이 드렸지만 너희들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신 장소, 여러분이 지정한 장소는 바로 여러분이 소속된 교회예요. 아멘. 이곳에서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이곳에서 예배하기. 그런데 아무 때나 예배 드리라는 것이 저 아무 곳에서 예배도 된다. 저게 바로왕이 말한 거거든. 8장 25절에. 그러면서 말한 것은 또 하나는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좀 가까이서 예배하라는 것이 8장 28절에 말해요. 오늘날 말은 뭐죠? 내일 주일 낮 예배 한 번만 하면 되지. 뭐 주일 저녁 예배도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까지 드리라고 그래?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는 게 그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빠져야 됩니다. 아멘.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내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잖아요. 만약 우리 이원 집사님이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믿음의 유산이 엄마가 있지만 나는 할아버지가 또 그 위에 할아버지가 없어서 내가 좀 나한테 믿음의 유산이 없는 것이 내가 좀 싫어라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이원 집사님이 들을 수 있는 예배를 다 드리는 것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 부족한 숫자를 채워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렇게 하면 믿음의 유산이 있는 할아버지가 있던 정조 할아버지가 있던 그 가정보다 이원 집사님이 더 앞선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그런 간증들을 통해서 듣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내가 뒤집으면 돼요. 아멘. 내가 뒤집으면 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많이 예배해라. 할렐루야 하면 근데 바로왕은 한 분만 드려라. 깊이 빠지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남자만 가는 거 뭐죠? 우리 이상근 집사님 같은 경우 만일에 우리 아이들은 참 저렇게 고등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 올라가도 이제 계속 나오겠죠. 저 아이들이. 나는 저 아이들이 너무나 지금 축복하고 싶어요. 그런데 만일에 저 아이들이 우리 애담이나 예림이가 이제 나 고3이고 중3이니까 엄마만 나가세요. 아빠만 나가세요. 그게 남자만 가라 이 소리예요. 예배는 내가 드리는 거예요. 아멘. 누군가 대신 드려주는 게 아니거든요. 남자만 가래. 그게 세 번째 바로왕이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뭔가 하면은 예물은 두고 소나 양 이런 건 두고 너희들 사람만 가래요. 하나님 앞에 그 당시 제사 드릴 때는 반드시 소와 양이 필요했거든요. 저 말을 오늘날 말하면 예물 없는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아무 곳에서 예배 드리라. 내 속에 바로가 있는 거예요. 너무 신앙에 깊이 빠지지 마라. 내 속에 바로가 있는 거예요. 아빠만 엄마만 대표자 한 사람만 드리지 우리 모두 드려야 되나? 그건 내 속에 바로가 있어서 그래요. 애물 없는 예배 그래도 뭐 그래 물론 내가 애물이 없어서 안 드린 거하고 드려야 되는데 애물 없이 내 몸만 드리는 사람은 아직도 저 4번에 바로가 뭔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내 안에서 내 주변에서 속삭이는 바로는 어떤 것에 내가 영향을 받아서 1번에 영향받고 있는가 2번에 영향받고 있는가 3번에 영향받고 있는가 4번에 이 전부 다 바로가 하는 말이거든요. 바로는 하나님이 저 강야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녀석이에요. 내가 예배를 방해하겠다면 또 바로가 여러분 지금 예배 중에서 내 마음이 뭔가 상해가지고 내가 예배를 방해받고 있어. 그럼 여러분들도 바로에게 지금 쏟고 있는 거예요. 피까지 드리라 했잖아. 아까 예배가. 내 생명을 쏟아서 드리는 예배가 번제적 예배고 소제적 예배고 전제적 예배라 했잖아요. 그죠? 근데 내 기분, 내 마음 때문에 내가 예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자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내 기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예배를 못 드려. 내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러면 어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 할 수 있겠어요? 내 마음이 더 하나님보다 높아. 내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기분이 나쁘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예배한다면 그것도 바로에게 속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 바로를 찾아내서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따릅니다. 내 안에 바로왕을 몰아내라. 아멘. 이 바로왕을 몰아내야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래서 나는 죽고 나 바로는 죽고 예수로 살 때 나라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일터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나의 자신도 잘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바로는 죽어야 되는 존재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표징을 주시는데 지금 이렇게 기적을 주신 이유는, 이렇게 놀란 재앙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뭔가 사인을 주는 거예요. 누가 참 하나님을 제대로 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보여주신, 사인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자, 애굽 사람들은 심판하신 하나님을 보여줘서 그들을 심판하는 증거로 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걸 보여준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우리들에게는 자손 대대로 진짜 참신이신 하나님이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떤 일까지도 행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보고 오늘 우리 삶에서 그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고 살라는 그런 사인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가라. 내가 그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심판이 계속 이어지게 하는 것을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을 통해서 나의 표징, 사인을 통해서 그들 중에 즉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효과도 있다. 그 다음에 2절에는 뭐라면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으로 네 아들과 네 자손에게 전하게. 너희들 자손들도 우리들 조상의 하나님, 우리들 조상의 시대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일하셔서 우리를 출애굽시켰구나. 근데 그 바로가 이렇게 방해했구나. 근데 그 바로의 방해를 10가지 재앙으로 항복해 하고 하나님 우리를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도 이 오토는 경고의 표도 된다고 그래서 그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겸비치 못하면 이 바로처럼 하나님의 해초리를 맞을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해요. 아멘. 제발 말씀 단계에서 지혜롭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백성이 제일 지혜로운 백성이라고 해서 그죠? 그래도 부득이 내가 잘못해서 매 한 대 맞게라도 돌아오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얼마나 어리석고 10가지 재앙을 만나도 깨닫지 못하고 나중에 또 그렇게 보내놓고도 또 그 사람들 추격하겠다고 쫓아가다가 그 홍해바다에서 수장당하는 사람들이 그 바로의 군대들이잖아요. 그렇게 어리석은 것이 사람들 모습이기도 해요. 자, 세 번째, 우리가 앞에도 좀 살펴봤지만 이런 가정에서도 하나님은 고센 땅,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히 보호하시는 은혜를 주시더라. 이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 마지막 종말 심판이 분명히 이 세상에 임할 거예요. 그러나 그 종말 심판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신다. 아무나 보호하지 않는다. 여러분, 아무나 보호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잘못된 말씀에 잘못된 구원론에 속으면 안 돼. 아무나 보호하지 않아요. 한번 하나님 믿습니다 한다고 그 사람 보호하는 거예요. 진짜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아멘. 진짜들을 보호하실 거예요. 파리장이 임하고 우박장이고 허박장이고 허감장이고 가축장 장자재앙 때 저들 다 보호했어요. 자, 마지막 때도 계시록 12장 16절에 보면은 고센 땅의 은혜처럼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는 것이 말씀으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자, 이건 좀 건너뛰겠습니다. 계시록 12장 6절. 계시록 12장 6절. 그 여자는 진실된 교회의 모습이거든. 하나님이, 예수님이 신부 교회가 강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도피처가 있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장소예요. 이게 아무나 보호하지 않겠죠. 진짜들을 보호하겠죠. 가짜들은 저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저들이 자동차 준대. 저들이 양식도 준대. 저들이 학교도 보내준대. 저들이 아파트도 공짜로 준대. 전부 다
그거 준다는 것 때문에 666표 받고 그쪽으로 넘어간 사람들이고, 배가 고파도 내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못 받아도, 내가 차라리 굶어 죽어도 나는 예수님을 배신할 수 없다고 신실하게 신앙을 지키는 그들이 저 1260일 동안 보존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때 가보면 압니다. 진짜와 가짜들. 가짜들은 저쪽에서 아파트 준다면 갑니다. 저쪽에서 병 치료해 준다면 갑니다. 저쪽에서 자동차 준다면 갑니다. 저쪽에서 양식 준다면 갑니다. 박수치고 갑니다. 여러분 지금도 뭐 저쪽에서 뭐 준다고 그러면 우르르 박수치고 뭐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지막 때 보십시오. 그 신앙이 흔들린 이빨처럼 흔들흔들한 사람들은 내 결핍 때문에, 내 없는 것 때문에 준다고 하면 다 가게 되어 있어요. 굶어 죽어도, 차라리 순교의 피를 흘려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 붙들겠다 하는 사람들이 저기에 보존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내 신앙이 단단하게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때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장담할 수 없어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완악함으로, 완강함으로, 겸비함으로 나오지 못하니까 10가지 재앙으로, 심판으로 계속 이어가신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경고도 있다. 말씀 단계에서 깨닫고 돌이키라. 차라리 매 한 대 맞게라도 그때라도 돌이키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이다. 그런데 내 안에 바로왕을 철회하지 않으니까 저 바로왕처럼 계속 맞고도 팥종이가 쳐들어오고 메뚜기가 쳐들어오고 황충이 쳐들어오고 또 다른 경제적 기근이 오고 전쟁이 일어나도 전염병이 퍼져도 깨닫지 못한다면 참 어쩔 수가 없죠. 그죠? 우리 보고 말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를 원한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과거 출애굽 때 이런 사인을 경고의 표로 주셨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당한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심판한다. 그러므로 애굽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알아야 되고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 자녀들을 깨닫고 저 경고의 표를 오늘 우리 삶에 잘 적용하고 살아야 되겠죠. 고센 땅 은혜 주시는 거 맞습니다. 진짜 하나님 자녀들만 그 안에서 보존될 것입니다. 가짜들은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종말의 때를 앞두고 있는 우리 모두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단단히 결단하시고 지금 겸비함으로 돌이키시고 지금 말씀으로 돌이키시고 지금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 돌이켜서 하나님이 본심대로 이 땅에서 복받고 쓰임받다가 주님 고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영광의 보호서 서서 올라가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출애굽 때 재앙을 보면서 마지막 종말의 시대 심판과 그 종말 때의 모습을 우리가 미리 보게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하나님께 영광의 보호서 써가지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이 참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통제해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때에 맞는 기름부음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신 그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다시 새롭게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 땅의 현실을 놓고 조국의 현실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자들과 이 땅 대한민국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찬 준비하겠습니다.